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불러드릴 수 없어서 너무나 아쉬운 평안한문 공명성 감시단 전 감시단장이시죠. 예언 선교회 김두문대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얼마나 홀가분하고 후련한지 모릅니다. 예, 이제 감시단장으로서 지난 8개월 동안, 지난 시간에도 간략히 보고를 했지만, 평안나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지만요. 예. 그리고 또 한 번 단장은 또 영원한 단장이시니까요. 저희가 또 계속해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게스트로 모신 이정우 목사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빛가진리교회 피해자분들 이렇게 돕고 계시는 이정우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좀 이정우 목사님 좀 모신 좀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디모데 목사님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최근에 빛가진리 교회 관련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판이 진행돼서 저희 기자님께서도 취재하러 가시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카이로스에서 빛가진리 교회 건을 예전부터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의외로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사건 자체를 모르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좀 이걸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딱 그 정도, 똥 먹인 교회 딱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는 찰나지만 사건과 피해자들에 대한 이런 진행 사항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제 이정우 목사님 한번 자리에 모셨지만 한 번 더 자리에 모셔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상기하고 현재 어떻게 진행이 돼 있고 또 지금 이 순간도 피해자분들은 싸우고 계시거든요. 저희 이정우 목사님께서는 이제 빛가진리교회 피해자분들과 함께 하셔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중심에서 같이 돕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 되짚어 보기 위해서 오늘 이정우 목사님을 자리에 모시고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김준수 기자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재판에 취재하러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 이 사건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똥먹인 교회 그때 PD 수첩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평안나무에서 기자회견 하지 않았어? 딱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또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래서 우리 김준수 기자님께서 좀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좀 대략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한번 언급해 드리면요. 이제 빛가진리교회 사태랄까 지난 2020년 4월 28일 평안나무 보도로 알려졌던 사안이었고요. 신앙 훈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 공동묘지에서 매를 맞거나 밀폐된 장소에서 혼자 있기, 또 성소수자분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전도하기, 또 대변 먹기 등 이렇게 좀 비상식적인 훈련을 시켜온 사실이 이 평안나무 보도로 이렇게 알려졌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른바 고린도후서 6장 훈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가학적이고 또 비상식적인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져서 1급 장애 판정을 받으시고 치료 중인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김명지 목사는 당시 이제 평안나무 기자에게 그러니까 빛가진리 교회 훈련이 퀄리티 높은 훈련이다. 혹은 교회마다 목회 방식이 다르다 하면서 이제 반박을 하는 또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근데 또 이후에는 빛가진리 교회 공식 입장에선 이렇게 피해자 분들의 어떤 자발적인 훈련이었다. 네. 그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2020년 5월 5일에 또 이렇게 평안나무와 또 피해자 교인분들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주요 언론들의 또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또 이렇게 PT 수첩에도 방송이 됐고요. 피해 교인분들이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시니까 또 교회에서는 이 피해자분들이 신천지와도 연관이 있다라는 식의 그런 또 근거 없는 또 음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얘들은 맨날 문제 있으면은 그냥 배후의 이단이나 신천지라고 하더라고요. 레파토리가 워낙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이제 피해 교인분들은 더 상처가 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계속 됐죠. 그런 가운데 이제 김명진 목사의 어떤 신학적 사상이나 또 베델 지정 헌금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나 또 교회가 이제 만들었던 농업법인 등 약간 불투명한 재정 사용에 대한
그런 이제 의혹도 함께 제기됐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여장합동 평양노회에서 이제 2020년 5월 18일에 임시 노회를 열고 김명진 목사와 또 빛가진리교회 이 사태에 대한 뭐 조사위원회 그 구성을 결의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김명진 목사나 뭐 빛가진리교회가 충분히 뭐 반성하고 있고 또 뭐 고치기로 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뭐 취지로 이렇게 결론 내렸고요. 그 한가운데 그 있었던 분이 그 유명한 강제식. 예, 그분이 이제 예, 조사위원장도 분이시죠. 하셨고, 예, 우리 예. 이사장님께서 이 최애하시는 강제식. 예, 제가 이사장님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요 아래로 사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강제식 목사님을 소환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한번 예, 저희 PD님도 아십니다. 강제식 목사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결정이 나서 또 이제 저희 피해자 교인분들과 함께 또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죠. 예. 그 노예의 어떤 이 손방망이 처벌을 좀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고요. 그 사실상 문제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제 뭐 6개월 정직이라는 아주 가벼운 처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징계로 마무리를 했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런 이 조사 보고서를 이제 구성하는 과정에서 뭐 김명진 목사에게 먼저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노예의 어떤 행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당회장으로도 그러니까 6개월 그 임시 당회장 그 파송 후에 또 당회장으로 다시 복귀하고 또 이렇게 조사 보고서도 결국 이제 비공개하기로 피해 교인분들의 어떤 좀 공분을 사는 일도 있었습니다. 피해 교인분들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셨나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인 김명진 목사는 봤던 네. 거죠. 그 조사 결과 보고서를 먼저 보여준 사람이 강제식 또, 예, 목사.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제식. 여기 강제식 목사입니다. 예, 예. 예. 그런 조사 보고서 문제가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교회 내부에서도 약간 또 그런 여전히 문제 제기를 하는 교인들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 중에 몇 분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평양노회에서 3월 달이었죠. 빛가진리교회 이제 공문을 보내가지고 임시노회나 정기노회에서 문제 없습니다 결론 내리기로 했고 뭐 조사 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았으니 이 조사 보고서를 이제 공개할 시에는 뭐 엄중한 대처를 하겠다. 뭐 또 그런 취지로 또 이제 평양노회에서 빛가진리교회에 공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예, 그 당시 평양 노회장이 황석산 예. 목사였죠. 예, 예. 그러니까 조사 당시 예, 예. 예, 그리고 공문을 보냈을 때는 이제 강제식 목사가 또 노회장이고요. 노회, 예. 예. 조사위원장이기도 했죠. 그 당시에. 예. 그리고 이제 아쉬웠던 거는 경찰은 이제 뭐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이제 기소 의견을 넘겼는데 검찰에서 이제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학원법 위반과 또 이제 그 강요죄에 대해서만 이제 인정을 하고 그 재판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9월 28일에 이제 첫 공판이 열렸고요. 현재도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예. 아, 여기까지가 이제 상황인데, 저는 참 그 대목이 참 기가 막힌 게, 예. 대변을 먹이는 게 이제 우리의 그 훈련이 고퀄리티라 그러는데, 고퀄리티인 곳은 똥을 먹이나 봅니다. 또 두 분은 또 목사님들이시니까 네. 또 제자 훈련이나 뭐 그런 리더십 훈련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에 좀 비춰봤을 때 그런 훈련 방식 뭐 정상적일까 또 싶은 또 교인 입장에서 또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예. 아까 기자님께서 그 고린도 후서 6장을 언급하셨거든요. 도대체 그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길래 이 빛가진리교회 김영진 목사와 이 교인들은 이 훈련, 이 과학적인 훈련, 똥 먹고, 공동묘지 가고, 성소수자들 앞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자칫하면 두드러 맞고, 욕 먹고. 오히려 이제 예. 모욕을 받고 피팍을 받기를 좀 약간 예, 유발하는 사실 예, 그런 예. 전도 행위죠. 도대체 그 구절을 어떤 식으로 왜곡해서 비틀어서 해석했길래 이런 게 합리화되는지 한번 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김명진 목사는 이제 그 고린도후서에 이제 바울이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그 내용을 그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오늘날에는 그 교회가 고난과 핍박이 없기 때문에 그럴 만한 고난과 핍박이 없기 때문에 그 고난과 핍박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체험해보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 걸 경험해야 어떤 뭐 진정한 제자랄까 리더가 될 수 있다. 신의 경지에 오른다고 얘기를 아, 해요. 신의 경지가- 예수를 닮는 행위다. 이게 상식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와서 나를 미워해가지고 괴롭히면 그걸 핍박인데 내가 가서 깐족대다가 두드러 맞거나 쳐맞으면 그건 핍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세뇌와 그루밍의 단계의 일종이죠. 예. 그걸 노예 삼는 거죠. 그런 거 리더의 어떤 그런 통제 아래 있게 해서 그런 과학적인 비상식적인 훈련을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네. 이렇게 교인들을 속여온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 또 그런 정말 그 가혹하리 많지 또 엄격한 훈련 과정 거친 또 리더들이 있으니까 또 그 리더들에 대한 또 권위도 자연스럽게 또 부여되는 예, 그렇죠. 그런 구조인 거죠. 그거를 이제 통과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등급이 브론즈에서 골드나 이제 예. 예, 실버와 다이아로 올라가는 그런 뭔가의 이 성취감을 예. 통해서 계급화하고 소속감을 이렇게 주는 예. 그 심리적인 장치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빛과 진리 교회라는 집단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이 뭐냐면 이제 군대에 아주 가학적이고 좀 폭력적인 군대의 아주 어떤 부조리 그런 모습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 그런 잘못된 군대 문화와 굉장히 유사하고 어떤 그런 선임들인 거죠. 먼저 훈련을 거친 선임들을 그 리더와 이제 네네. 비교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존경과 어떤 그 경외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지금까지 이제 펼쳐지면서 이 아까도 제가 이제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은 빛과 진리 교회 건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똥멍이 교회 그 이후로 지금은 어떻게 됐나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재판들이 열렸고 네. 그 재판이 몇 개가 열렸고 어떤 사안으로 열렸고 지금 어디까지 뭐 항소심이 진행 중인지 아니면 검찰 송치됐는지 어떤 과정에까지 이르는지 좀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경찰에서는 이제 재정 혐의와 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강요, 가혹행위의 강요, 또 강요 방조, 학원법 위반 등을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요. 학원법 위반은 어떤 건으로 된 건가요? 거기 대안학교, 성교원이나 대안학교를 예. 거기서 운영하거든요. 예. 근데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 말씀하신 거죠. 예. 학교, 근데 뭐 성교원은 뭐 괜찮은데 이 학교가 예. 학교라는 명칭을 쓰고 거기에 이제 그 빛과 진리 교회만의 어떤 교육 과정을 한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은행도 함부로 은행 붙이면 그렇죠. 안 되고 불법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기소가 됐는데 그 재정 혐의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그런 것들은 사실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이제 기소하지 않았고요. 예. 강요 및 강요 방조 그리고 학원법 위반만 기소한 상태에서 그 재판만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 공소장 내용 중에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혐의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약간 애매한 그 워딩을 써가지고 네. 이게 그 뭐지? 경찰 조사에서요? 예, 예. 그 검찰의 검찰. 불기소 예. 결정문에 예. 그런 아, 내용들이 네네. 나옵니다. 예, 예. 그 대목이 어떤 대목이었죠? 의심은 되나 재정에 대한 네. 어떤 그런 뭐 돈을 이제 김명진 목사한테 빌려준 것이고 네. 그것을 이제 뭐 돌려준 거고 뭐 이런 과정이라고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검찰은 이제 의심이 되기는 하나 예, 그 김명진 목사와 그 장로들 그 백부장과 50부장으로 구성된 그 장로들이 그렇게 입을 모아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 이제 불기소 결정문에 기재했습니다. 의심은 되지만 예. 수사하지 않겠다. 예, 그들의 말을 신뢰하겠다는 거죠. 예, 증거보다 그 사람들의 말을 더 믿겠다. 예. 예, 피의자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 아닌 것 같다. 네. 예. 저도 그거 보면서 참 기가 막혀가지고 빵 터졌었거든요. 세상에 이런 결정문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그러면 어떤 건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그 LTC 훈련, 그 가혹행위 훈련에 대해서 강요,
그러니까 조교 리더가 2명이거든요. LTC 조교가요. LTC가 뭔가요? 한번 이제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빛가진리교에서 행해지는 그 리더가 되기 위해 후보자 교육입니다. 후보자 훈련입니다. 리더 후보자 네, 리더 교육. 후보자 훈련. LTC 훈련에 그 고린도 후서 훈련이 네네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네. 네. 조교 리더들은 이제 강요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그 김명진 목사는 그 설교를 통해서 그 LTC 훈련, 그 가혹행위 훈련을 방조했다. 네, 이렇게 검찰이 이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학원법 위반은 1차 공판 때 인정을 했습니다. 그 가벼운 사실 혐의는 이제 인정하고 네, 또 그렇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이제 네, 다퉈보겠다라는 네. 뭐 약간 전략적인 부분인 거죠. 네. 예, 그렇군요. 현재 이제 예. 4차 공판까지 진행이 됐고요. 예, 지금 증인신문, 첫 번째 증인신문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취한 가을햇살 이제 그 법무법인을 네, 선임했다가 또 이후에는 정말 뭐 국내에서도 좀 유력하다는 또 로펌을 또 선임해서 그 대처하는 걸 보면 사실은 뭐 이 교회 측에서 어떤 뭐 반성의 여지나 뭐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봐도 좀 무방한 그런 걸 좀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측면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피해 교인분들은 좀 약간 기가 막혀하는 좀 심정이셨다고 듣기도 했는데 네. 예. 지금 피해자분들 좀 상태 어떠신지. 예. 벌써 이제 사건이 터진 지 이제 2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일상을 회복하시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제 빛가진리교의 그런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문화와 어떤 가르침 때문에 신앙생활에 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지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이분들이 뭐 본인들이 피해 교인으로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 그루밍, 예. 가스라이팅 같은 것을 받으셨던 거기 때문에 인지를 스스로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교회에서 나오셨을 때 뭔가 이렇게 일반 교회나 일상과 그리고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이제 이종욱 목사님께서 그런 역할을 피해자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사건을 뭐 방금 뭐 LTC라고도 하셨고 100부장 뭐 50부장 그런 말씀도 네. 하셨는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카이로스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기독교인 분들이 다수신데 일반적 교회 구조에서는 뭐 이게 계급이 아니죠. 뭐 집사님이 계시고 예, 물론 이제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서리 집사님도 계시고 이제 구조상 집사님이 계시고 뭐 장로님이 계시고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당회를 열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이 재직들 이런 구조들이 의견 수렴에 대해서 이끌어가는 구조인데 아니 무슨 LTC가 있고 5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이거는 일반 교회에서는 없던 용어들이고 그리고 사용되는 구조거든요. 도대체 여기에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전혀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빛가진리교회 구조는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라 저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구나. 그걸 좀 한번 아주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예. 그 일반적인 교회는 이제 수평 구조죠. 예. 예, 그 역할, 그 직분의 역할에 따라 직분이 주어진 거죠. 어떤 윗사람이고 아랫사람 이런 상하 계급 구조가 아닌데 빛가진리 교회는 상하 계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교인들 사이에서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제 그 단계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들어오면 이제 OT, 예,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OT 반이 이제 새가족 반이고요. 우리 일반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새가족 반이고. 거기까지는 똑같네요. 예, 똑같은데 그 이후부터 이제 뭐 4T, 뭐 440, 뭐 FT, 뭐 HTC, LTC, 그다음에 LTC 과정을 지나서 리더로 임명받은 사람은 10부장, 3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인 담임 목사로 이어집니다. 그 10부장부터가 리더인 예, 거죠. 예. 왜 기왕 뭐 영어로 가다가 갑자기 이제 부장으로 가네요?
또- 영어 명칭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뭐 성경에 뭐 10부장 100부장 나왔으니까 또 네, 표준된 그걸 거. 영어 명칭은 뭔가요? 브론즈? 브론즈, 실버, 골드, 다이아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꾸 이 목사님 그 주장하시는 게임 얘기하지 말,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평신도 그룹들도 리더에 계급화돼 있다. 네. 단계별로 올라가는 네, 구조다. 네,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김명진 목사는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뭐 성경 공부나 제자 양육반을 하지 않냐 그런 거와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자 양육반이나 그런 리더, 뭐 구역장이나 이제 그런 개념이다. 그렇게 예, 얘기하죠. 성경 공부반의 하나다. 뭐 초급, 중급, 고급 이런 거 있지 않냐.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초급, 중급, 고급이라고 할지라도 그걸로 이제 직분을 주어주지는 않거든요. 그쵸. 일반적인 예, 교회에서는 예. 그냥 그 과정이 끝난 거고 그것이 또 뭐 그 사람의 어떤 무슨 지위를 뜻하지 않는데 네. 여기는 영구직입니다. 올라가면 점점 올라가면 그게 이제 고급 단계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뭐 아니면 다른 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근데 이제 비과진리교회는 뭐 OT에서 4T 점점점 이게 단계가 올라가는 거죠. 물론 강등되기도 합니다. 아, 강등도 예, 돼요? 강등도 어. 되고. 그를 못 지키면 그렇죠. 예. 예. 그 비과진리교회의 어떤 그 시스템에 따라오지 않으면은 예, 강등되기도 하고요. 그럼 한번 10부장이 임명되면 뭐 죽을 때까지 10부장 될 수 있는 겁니까? 뭐 그 만약에 이제 예. 특별한 뭐 어떤 그 어기지 않은 이상? 예, 뭐 10부장에서 이제 10부장들은 이제 30부장이 되려고 예, 또 노력을 하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10부장 자리에만 있으면은 정체돼 있다? 게으른 놈이구만. 아, 또 게임을 그렇게도- 시작한 지 예.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브론즈 계급이면은 열심히 한 게 아니죠. 마치 그와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빛가진리교회에서 그 김명진 목사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건요.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야 된다. 높은 단계가 돼야 된다. 천분양이 다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제 천부장은 본인 하나인데 독점 이제 아닙니까? 예, 본인을 넘어설 수는 없죠 절대. 예. 자기를 뭐 넘어설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없고요. 네네. 그렇게 하지도 않죠. 그러면 천부장 바로 아래가 어디까지? 백부장입니다. 그럼 예. 백부장이 이제 빛가진리 교인 입장에서는 훈련받고 최상위로 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뭐 10부장에서 뭐 50부장, 100부장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예, 업그레이드 되려면 뭔가 이제 그 훈련이나 네.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그 과정 중에 이런 똥먹인 인분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리더 후보자 훈련에서 예. 인분이나 그런 그 LTC에서 훈련을 하는 예, 거고요. 예, 예. 그 10부장에서 30부장, 또 30부장, 50부장, 50부장에서 100부장 올라가는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충성도죠. 아, 또, 그 과정엔 발생한 건 아니고요. 예, 헌금이나 또 어떤 충성도가 예. 따라서 예, 그렇게 아, 등급이 헌금도 이제 등급 상승에 예, 그렇게 이제 예. 피해 제보자들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떤 사람 교인들은 음. 헌금을 많이 내고 되게 단기간에 리더가 됐다는 아, 그런 그것도 보고도 있습니다. 여느 교회와 다른 비슷한 부분도 있네요. 좀 그런 부분. 부패한 교회의 한 모습이기도 하죠. 아니 너무 이 구조가 제가 자꾸 게임 말씀드려 죄송한데 게임할 때도 이 현질을 하면 네. 아이템을 순식간에 확보를 해서 예, 등급을 신속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이분 이 시스템을 보면은 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으셨나 싶은데. 네, 맞습니다. 김명진 네. 목사는 이제 신앙생활을 스포츠나 게임이나 어떤 무술에 자주 비유하거든요. 무슨 뭐 고수 얘기도 예, 자주 영적 하셨다고. 고수 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연상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그 용어 중에 제가 예전에 듣기로 뭐 고수, 초고수, 네. 뭐 초고수, 초절정 고수. 초절정 고수. 아, 뭐 이런- 또 그런 분류도 예, 또 있습니다. 예. 그거는 또 아. 어떤 부류입니까? 일단은 이제 그거는 이제 김명진 목사가 이제 뭐 어떤 무술, 네. 어떤 그 무림 고수의 어떤 그런 단계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예, 나왔던 설명하는 그 예. 나온 얘기고요. 뭐 공식적인 뭐랄까 네, 그런 건 예, 아닙니다. 예, 예, 예. 교회 그런 건 내부에 아니에요. 설명할 때. 예, 예, 예. 설명할 때 그렇게 이제 단계를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더 고수가 되어야 되고 자신은 이제 뭐 초절정 고수다. 예. 뭐 영적 고수라는 그런 거를 계속 어필을 하죠. 네. 그러니까 뭐 무협으로 치면 자기는 천하 제일인이고
이제 네. 그 아래 이제 다양한 뭐 예. 네, 수장들이 그런- 있는 뭐 그런 네, 느낌이네요. 네, 네. 예. 근데 현질해서 의총 도령금을 얻으면 너무 갑자기 너무 옛날 뭐 그러니까 무협지도 예, 많이 본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설교 내용 중에 또 그런 네, 예, 그리고- 느낌 많이 오시죠? 예, 그 설교 때 그런 영화들 어떤 그 매트릭스나 예. 쿵푸 팬더 뭐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음. 예, 그런 단계에 올라야 된다고 계속 교인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좀 기존 교회랑 다르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뭐 이단이다, 뭐 문제가 된다 그렇게 또 볼 수는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구조로 인해서 네,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것인데 네. 저희 평화나무는 그 정광훈 씨의 일거수일투족 숨소리까지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네. 거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종욱 목사님께서는 우리 김명진 목사 전문가라고 해도 모자랄 만큼 정말로 김명진 목사의 설교부터 이단성을 연구하고 파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구조나 시스템 가운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이제 밑바탕이잖아요. 네. 이런 시스템 자체가. 네. 그럼 그 가운데 도대체 김명진 목사의 설교의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네. 아니 그 예배 시간에 설교 때 뭐 매트릭스나 쿵푸팬더 뭐 별의별 네. 영화들 다른 목사님들도 똑같이 틀긴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아, 뭐 표면적으로 예어로 쓸 수 있죠. 뭐. 그렇죠. 예. 예, 표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만 보면은 뭐 문제 되지 않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 많은데, 근데 도대체 이 설교 중에 문제가 되는 발언들은 지금까지 무엇이 있었으며, 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문제되는 발언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어떤 이단적인 문제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가르침을 해서 교인들을 이제 그루밍 시키거나 가스라이팅하는 네. 것들이 있는지 네. 한번 좀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덧붙여서 예. 뭐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신 거 이제 비춰봤을 때 네. 가장 가장 좀 문제였던 것이 이제 뭐 그 조사 과정에서도 네. 뭐 영적 아비론 이 부분이 네, 좀 네. 되게 큰 문제였다고 네. 신학적으로도 네, 네. 그렇게 들었는데요. 일단은 교회라는 곳이 원래는 수평 구조여야 되고 그게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수평 구조. 하지만 이제 빛가진리교 같이 이제 수직 구조, 상하 계급 구조가 되게 되면은 반드시 우상화, 신격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복종, 리더에게 복종하는 이런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우상화나 신격화가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이제 김명진 목사의 설교를 보면요, 이런 신격화를 유도하고 또 복종하고 또 그루밍하는 그런 설교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예를 한번 예, 들어보시면 2019년 1월 24일 겨울 수련회 설교에서요, 이런 발언을 합니다. 저를 본받으면 결국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된다고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경지까지 가길 꼭 바랍니다. 예, 신격화죠. 이거 예. 위험한 발언인데요. 이거는 신격 명백하죠. 예. 자기를 닮는 게 예장하네. 예수님 닮는 거라고 근데 얘기해요. 보통 뭐 목사님들이 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대언한다라는 뭐 그런 뭐 역할을 하시기도 하는데 네. 근데 또 이렇게까지 또 말하는 건 그래도 좀 예. 일반적이지 않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나 이런 얘기 하죠. 예장 합동 교단 목사가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런 발언을 도대체 그분이 조사를 하셨나요?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강재식 목사님 사진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이분이 이거를 알고도 문제가 없다. 근데 또 라는 이거는 이제 식으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했던 설교다. 뭐 그런 또 식의 그럴 수도. 이제 뭐 예. 또 리더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리더에게 복종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들도 해왔습니다. 그 목사 그 김명진 목사가 직접 그렇게 언급을 했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리더십은 이제 로드십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거든요. 최근에 물론 이거를 이제 물타기 발언을 합니다. 리더십은 로드십의 선상에 있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뭐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예, 그런 예, 느낌으로. 뭐,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해도 예, 예장 다 합동 알죠. 예, 일반적이지 않죠. 진짜 전통 보수 예장합동 목사님들은 용납이 안 되는 발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예. 제가 그쪽 동네 분위기를 아는데 이게 가당키나 네. 한 내용입니까? 예. 또 실제로 다수의 또 피해 교인분들이 정말 리더를 하나님처럼 모셨다고 많이들 또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또 이런 목사의 말이나
또 이런 뭐 훈련 체계가 확실히 네. 큰 영향을 줬다고밖에는 사실 네. 볼 수 없는 문제인 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발언들을 이제 많이 했고요. 또 이제 2017년 8월 27일 날 설교에서 교인들을 야생마에 비유합니다. 내가 훈련되지 않았다는 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야생마가 길들여져야 음. 그러니까 사람한테 사용될 수 있듯이 교인들이 길들여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합니다. 저는 제 리더에게 길들여져 가지고 주님이 쓰시기 아주 편한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스스로 좀 훈련을 자신이 해서, 뭐 예. 자신의 리더 그 스승한테 그렇게 길들여져서 네네네. 제가 이렇게 사용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명진 목사가 자주 세뇌시키고 그루밍하는 방법이 자기도 그렇게 배웠다. 스승 핑계를 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다 거쳤던 과정이다. 예, 그러니까 너희들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있고 김명진 목사를 닮는 거기 때문에 예. 뭐 김명진 목사를 닮아가는 노력을 하면 또 예. 자연스럽게 예, 예수님을 김명진 목사 닮아갈 수 행동을 있으니까. 똑같이 따라야 예. 되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이제 계속 권유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루밍이죠. 예. 예. 길들여져야 한다는 게 이제 그루밍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 없죠. 예. 신천지도 이런 설교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예. 영적 아비는 이제 교리적인 문제예요. 일단은 김명진 목사의 어떤 이단성, 어떤 뭐 신격화 이런 문제들은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예. 하나는 이제 먼저 이제 타교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심어줍니다. 예. 타교의 이단들이 잘하는 거 네, 아닙니까? 네. 예. 우리 레파토리죠. 교회만이 뭐 정말 잘 훈련시키고 네. 뭐 잘하고 있는 교회다. 예. 가볍게 그 정도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수 네. 있는 분야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타교의 어떤 복음은 반쪽 복음이다. 아 그렇게까지. 예, 반쪽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취급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타교의 교인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전도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빛가진리로 데려와서 훈련시켜야. 예, 왜냐하면 타교회는 반쪽 구원이니까 네. 예, 빛가진리 교회가만이 어떤 제대로 된 진짜 복음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인들이 빛가진리에 왔을 때 어떤 간증문, 구원 간증문을 쓰도록 합니다. 이미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빛가진리의 식의 그 복음을 듣고 간증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거죠. 아 이러면 뭐 OT 끝나고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네, 뭐 거듭났다. 네, 복음을 거기 예. 이제 그 빛가진리의 이제 브릿지 그 김영진 목사가 만든 이제 그 브릿지라는 그 복음 어떤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예. 그것을 이제 전해주고 그걸 이제 듣고 이제 구원 간증문 어떤 네네. 단계에서 구원 간증문을 쓰도록 하는 거죠. 뭐 그런 발언은 뭐 설교 중에 했던 나온 내용인가요? 네, 아니면- 있습니다. 예. 아. 그 강재식 목사도 이걸 알고 있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이단들이 상습적으로 하는 레파토리거든요. 네, 네. 기존 교회를 부정적으로 이제 신천지도 기존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부르지 네, 않습니까? 반쪽 복음 말이 반쪽 복음이지 그 기존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천국도 하반신만 가나요? 반쪽 복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김명진 목사가 네. 이제 그 물타기의 고수입니다. 그냥 하도 이제 이단 소리 많이 듣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거군요. 네. 예, 아니 이거 수가 보입니다, 네. 솔직히. 항상 예. 그런 식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빛가진리 교회만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빛가진리교회 복음을 낳은 자가 이제 김명진 목사가 되는 겁니다. 빛가진리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영적 아비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또 흘러가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김명진 목사와 그의 아내가 이제 영적 아비, 영적 어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혈연 가족, 혈연 부모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여기게 합니다. 교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가정 분열을 조장하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기존 가족의 어떤 모임이나 그런 뭐 약속보다 네. 교회를 더 우선시하게 하는 네. 뭐 그런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슬에 옷 젖듯이 그냥 김명지 목사 한 사람을 이렇게 되게 이렇게 높여 세우는 분위기로 계속 시스템도 그렇고 네. 설교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기 하나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아 김명진 목사가 구워주는 네. 고기를 먹기 위해서 줄을 서고 기다리고 네, 있는 제비뽑기를 하고. 교인, 네. 제비뽑기도. 예, 아. 제비뽑기를 담임 목사가 고기 구워준 거 한 점 얻어 먹으려고 제비 뽑기를 하고 줄을 서는 교회가 예장 합동
빛까지 네.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김명진 목사가 그 샤우팅했던 그런 영상이 네, 있어요. 그 크리스마스 이제 뭐 공연인데요. 네, 네. 그때 이제 뭐 성탄 축하 공연이라고 하지만 예. 김명진 목사를 향한 그 열광과 어떤 우상하죠. 예. 뭐 교인분들이 막 그 이니셜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네네. 약간 퍼포먼스도 하시고 막 그러시던데요. 네. 보니까 네. 그 영적압이 더 말씀해 주신 네, 부분이 네, 있어요. 그게 이제 다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그게 중심에 있으니까는 네네. 사실 뭐 이런 비상시적인 훈련도 가능한 네네. 뭐 구조가 된 거잖아요. 네네. 예. 어, 그래서 영적 합의를 강조하는 설교나 이런 설교 가운데 비춰진 네, 그런 이단적인 교리들, 네, 이단성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김명진 목사의 성경관은요, 표면적인 어떤 문자주의 해석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비성경적인 계시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 리더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것 동일한 것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과 리더의 말이 이제 동일한 것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또 성경에 있는 거 외에, 그러니까 설교 외에 일상적인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도록 하는 그런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기의 말이 모든 말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격 과정이죠. 나는 이것도 뭐 무심코 한 말도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그루밍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그런 것들을 한 뭐 대목이나 한번 네. 이게 성경 구절을 정말로 이건 네.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네. 야 이건 정말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지? 네. 라고 혹시 뽑으신 네. 몇 개가 있으신지요? 네. 뭐 예를 들면 가장 황당 혹은 뭐 예. 기함했던 예. 뭐 그런 2019년 12월 8일 주일 설교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뭐 교인들을 이제 만났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한마디 툭 튀어나왔는데 그게 여러분들을 저를 통해서 양육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싶어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2019년 1월 24일 겨울 수련회에서요. 아까 그 나온 얘기와 같은 건데요. 여러분 제가 저를 본받으라고 해서 제가 예수님을 제껴놓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를 본받으면 결국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된다고 제가 당당히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경지까지 가기를 꼭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뭐 동급이라고 예, 동급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2019년 7월 28일 날 주일 설교에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의 리더가 없어도 저는 성숙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들을 했죠. 그래서 혼자서도 얼마든지 영적인 그 성숙함에 완전함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가끔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일은 꼭 리더가 있어야. 예. 이건 말이 안 되죠. 성령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빛과 진리의 가장 비성경적이고 가장 이단적이고 가장 심각한 신격화가 사실은 이제 김명진 목사가 하나님과 빛과 진리 교인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된다는 이론이거든요. 그 아까 말씀하신 브릿지. 예, 브릿지가 이제 사실은 복음 시나리오인데 그 브릿지는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브릿지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선교 단체에서요. 그렇죠. 예, 그 뭐 내비게이터나. 근데 이제 그 브릿지가 사실은 징검다리론에서는 이제 김명진 목사가 되는 거죠. 무서운 교리입니다, 이게. 김명진 목사를 통하지 않고선 예. 그 모든 게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뭐 그런 이론인 거죠. 그러니까 김명진 목사가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빛과 진리 교회 안에서. 네네, 그러니까 반드시 김명진 목사를 통해서 그렇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네.
근데 좀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난 이후에 설교에서는 좀 문제가 없었나요? 예, 그 2022년 그러니까 올해죠. 3월 13일 날 그 리더십은 로드십이다 이런 그 교리가 있다는 것이 이제 평화나무 보도나 또 제보자들 피해 제보자들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계속 많이 이게 문제 제기가 나왔고요. 되니까, 또 예, 예. 증거들도 많습니다. 예. 예, 설교 증거들도 많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내부 교인들 안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이제 물타기 발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날 2022년 3월 13일 설교에서 그 리더십은 로드십이라고 자기는 발언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리더들은 다 그렇게 가르쳐 왔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 리더십은 로드십의 선상에 있다는 말을 한 적은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예, 같은 말인데 그러면서 그날 징검다리 사진을 보여줍니다. 설교 시간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이 완전한 그 주님께 가는 징검다리에 그 중간 지점을 딱 지적하면서요. 이렇게 표시하면서 자기가 여기쯤 있다. 자신이 본인이 예, 자신이 이제 주님의 완전함에 가까운 사람임을 신도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도들로 하여금 나를 밟고 가시면 된다. 예,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밟고 가라. 네. 근데 결국 뭐 자기 통해서는 무조건 통해야 된다라는 네, 그렇죠. 뭐, 예, 예. 그러니까, 여전히 2020년 현재까지도 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김영진 목사는 성령만으로는 주님의 어떤 완전함, 영적인 성숙함에 이를 수 없고 리더가 있어야 된다. 또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세뇌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열등한 존재로 놔두면서 자신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은 하진 않았지만 뭐 어찌됐건 성령의 능력이 어떤 제한적이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취지로, 얘기를 설교를 했기 네네.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보통 이제 이단들이 삼일체론에 대해서 예. 문제가 다 되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이제 보혜사 이단에 해당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보통 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과거에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해왔는데 최근의 이단들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자신을 주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님이라 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돕는 자라고 말을 하죠. 예. 보혜사라고 얘기하고요. 뭐 제 사도 요한의 뭐 격인 어떤 뭐 선지자 이런 식으로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는 예. 걸 계속 어필하고 있는데 김명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직접 뭐 자신을 뭐 그렇게 언급한 적은 없어도 그렇게 이제 보혜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을 기존 교회 교인들이 네. 도대체 아니 한두 번 듣거나 여러 번 뭐 듣는 것도 세뇌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기존 교인들은 기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어느 정도의 기본이 밑바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끔가다 그 이단들 중에는 여기가 이단인 거 아는데 뭔가 나를 환대해줘서 그리고 여기 소속감을 줘서 그리고 제가 아는 예전에 한번 상담했던 청년 중에 한 명이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는 아무도 안 왔는데 신천지에서 와줬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거기 간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뭐 그런 빛가진리 교회만의 어떤 이렇게 돌봄 시스템이 그게 뭐 스페셜한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빛가진리교회에 이제 빠졌던 어떤 피해 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그 빛가진리교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 그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게 해줄 수 있고 예수님처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홀맨이라고 하는데요. 홀맨이요? 예. 홀맨. 무슨 뜻이죠? 그 완전한 사람, 완전한 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빛가진리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그 빛가진리교회 이제 그 김명진 목사가 그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을 이제 누가복음 2장 52절인데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처럼 신의 경지에 오르려면은 예수님의 지혜, 지적인 영역, 예수님의 키가 자라듯이 신체적 영역, 그다음에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영적인 영역,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러니까 사회적 영역을 충족시키면은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를 신의 경지에 이른다는 이제 그런 그걸 일치시키죠. 예.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지적인 영역에서는 사실은 되게 그 내용이 짜임새 있지가 않아요. 예,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지적인 영역은 이제 뭐 된장찌개를 잘 끓이는 법, 뭐 이런 식입니다. 예. 지적인 영역인데 뭐 지적인 영역이 내세울 게 없었나 봅니다. 예, 김명진 목사가 자신이 이제 된장찌개를 잘 끓이고 뭐 요리를 잘하는 사람처럼, 근데 그 요리 자체도 뭐 굉장히 좀 퀄리티가 있는 요리가 아니고요. 된장찌개, 계란 후라이, 뭐 요 정도 수준의. 그러니까 뭐 일상에서 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한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니고. 단순히 기술적인 자신의 그래서 그런 그 김명진 목사의 어떤 된장찌개나 고기를 뭐 먹어본 사람은 또 김명진 목사의 김밥을 또 판매하기도 했었거든요. 그거에 먹고서 이제 희열을 느끼는 거죠. 김명진 목사가 만든 김밥을 판매를 했습니까? 예, 만 원에. 예, 한 줄에 10,000원에 판매한 적이 있어요. 그걸 또 먹으려고 줄을 이렇게 섰다고. 예, 수십 미터의 줄을 섰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격화되어 있는 집단의 특징인 거죠. 그 목사가 주는, 교주가 주는 그런 것들은 다 특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흔하에 빠진 삼겹살 한 조각도 먹으려고 제비뽑기를 하고 줄을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걸 약간 뭐 기존 교인이었던 분이 아니면 이제 빛가질리교회 오신 분들이 이제 그런 체험 혹은 뭐 훈련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제 닮아가는 느낌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빛가질리교회 또 열심으로 이렇게 훈련하셨다는 거고. 일단은 빛가질리교회처럼 이런 폐쇄적이고 상하 계급 구조 그리고 리더에게 복종하는 시스템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일상생활, 생각들 이런 것들에 굉장히 금욕주의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금욕주의인데 그것을 마치 뭔가 이게 거룩한 것처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빛가질리교회 김명진 목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신격화하는 그런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단체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제 목사님과 그 김명진 목사와 그 와이프 사모를 위한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구절들, 근거 구절들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김명진 목사와 그 사모를 위한 어떤 그 중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은요, 메시아 예언 구절입니다. 이게 사실은 비상시적이죠. 아니 이게 담임 목사님 부부 내외를 중보 기도하는데 이 구절이 왜 근거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격화라는 거죠. 메시아 명백한 우리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명백하게 메시아 예언 구절로. 그렇죠. 예수님에 잘 아시는 분들이죠. 저 물이 바다 덮 여기서 나온 찬양이 한두 개입니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뭐 이리와 양이 함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전부 다 이거 예수님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건데 이게 어떻게 담임 목사 부부 중보기도 근거 구절이 되죠? 이제 문제가 생기 전까지는 쭉 이렇게 기도를 해왔다는 거죠. 네네.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지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걸로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그거를 이제 그 스크린에 띄워놓고 그래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부 교인들,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이 이걸 문제 의식을 전혀 못했습니다. 이게 예언 구절이니까 보통 평신도들이 그게 이제 메시아 예언 구절인 거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죠. 아니 난 그래도 제가 이름이 김디모데지만은 예전에 이제 개명을 해서 김디모데인데 저 중고등부 때 그 전 불신자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나 교회 처음 나갈 때 저 2세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중고등부 공과 시간에 아니 이거를 이게 예수님인지 예언 구절을 교회를 5년 10년 다녔는데 모른다고요? 아니
중고딩인 나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낚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뭐 예. 모르실 수도 있는데 또 그만큼 교회 분위기랄까 또 예, 체계가 그렇죠. 예, 예. 그걸 약간 아, 마비시키는 뭐 그런 것도 예. 있었을 예. 것 같고요. 아니 10부장, 50부장급으로 성경 공부를 돌리는데 저걸 모른다.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 진짜? 성경 공부라는 예. 게 빛과 진리 교회의 어떤 그 자체 제작한 예,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라는 게 뭔가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예. 거의 그냥 리더가 거기에 대해 평가하고 이런 개념입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그 어쨌든 이 그 빛과 진리 교회 이름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빛과 진리를 한자로 하면 뭐죠? 명진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명진인 것 같은데 네. 명진 스님도 계시지만 네. 예, 그 이분의 이름을 따서 교회를 졌다는 그 합리적 의심은 지울 수가 없는데 네, 네. 또 김명진 목사가 거주하는 그 집, 예, 장소, 사택을 또 베델. 그러니까요. 예, 또 예. 이상하게 부른다는 얘기가 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신격화의 한 모습이죠. 아 그래서 그 지정 헌금도 베델 지정 지정헌금, 예. 헌금인 거예요? 그게 이제 뭐 그냥 일반적으로 지정 헌금을 그냥 통틀어서 베델 지정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김명진 목사한테 주는 헌금은 베델 지정 헌금인 그러니까 거고요. 일종의 사례로서 주는 명목으로 이렇게 그 나왔던 헌금이었던 거죠? 정기적인 사례를 안 받는 대신에 네, 예, 그러니까 배대를 받는 거죠. 예. 네. 배대 사례비도 안 받은 건 아닙니다. 예. 아니 물론 네, 그렇긴 발견이- 하지만 네. 이제 네. 명목상 그 배달 지정금 헌금을 받으려고 했던 게 이제 뭐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네, 뭐 네, 그런 맞습니다. 뜻이었던 예,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베델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예. 그거를 감히 어느 목사가 그걸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사하게 그 저희 카이로스에 나온 네. 문제 있었던 목사들은 아, 다 자기 집에다가 네. 예, 베델이니 뭐니 특별한 성경 지명 명칭을 갖다 붙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정말로 서로 무슨 뭐 협회가 있나 봐요. 서로 심각하죠. 레파토리 예. 하는 행동 다 똑같습니다. 아, 너무 신기하죠? 예. 근데 또 최근 그 증인신문에서는 사실 이제 그 교회 측의 어떤 논리가 이 빛과 진리 교회 어떤 훈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전에 말했던 것처럼 퀄리티 있고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뭐 여느 교회와 다를 게 없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예시로 들었던 것이 뭐 사랑의 교회나 뭐 분당 우리 교회처럼 거기도 뭐 제자 훈련 나름의 시스템이 있고 또 거기에 부르는 그 리더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걸 이제 언급하면서 이 증인을 이제 압박한 거죠. 그래서 좀 그 증인분도 사실은 되게 좀 어이가 없었다. 네. 그 전까지는 되게 뭐 영적으로 고매한 교회고 예. 탁월한 교회처럼 이렇게 훈련시키고 얘기해 왔는데 음. 이 재판 들어가서는 네. 어떻게 보면 그 뻔히 보이는 사실 그 내용이잖아요. 예. 어떤 그 의도로 그렇게 반론을 펼치는 걸 이렇게 보면 좀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이런 김명진 목사와 그리고 빛과 진리 교회 문제, 내부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빠삭하게 아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시면서 뭐 블로그라든지 SNS라든지 그리고 피해자들 편에 서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계시니까 이제 그쪽 사람들한테는 거의 그 사탄이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네, 뭐 그렇게 부른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취급한다 그랬더라고요. 받으시는데 네. 목사님도 뭐 협박이나 외압이나 막 이런 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종욱 목사님께서 일반적인 교회의 부교육자로 계시거든요. 그럼 보통 그런 포지션에 계시면 이런 집단들이 담임 목사를 막 격동해가지고 뭐 부교육자를 못하게 쫓겨나게 막 그만두게 만들어서 막 이간질을 시키거나 온갖 예, 음해하는 짓을 일삼거든요. 혹시 그런 일들은 없으셨는지? 네, 물론 있었습니다. 네. 아, 예, 예. 담임 목사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교육자들한테도 연락을 취해서 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무슨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나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정치 성향에 연결시키더라고요. 아. 저는 사실은 이제 정치 성향이 그렇게 뚜렷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저는 딱히 보수도 뭐 아니고 그런 진보도 걸 아니고. 드러내시는 적도 예. 없으셨을 예, 텐데. 저는 그런 걸 별로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그 이종욱 목사님 블로그 가봤는데 정치 관련된 글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거의 없. 예. 그 더군다나 또 목사님께서는 이제 뭐 빛과 진리 교회와 또 다른 교단에 속해 계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 말씀은 이제
다른 교단에 속한 목사를 어떻게 뭐 압박하기 위해 또 여러 방면으로 네.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담임 목사, 그러니까 목사님이 소속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하는 것까지는 뭐 걔네들 입장에서는 외압하는 거나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뭐 그냥 치는데 무드제기 할 수 있다. 네. 뭐 예. 동료 부교육자들한테까지 전화하는 거는 네. 이게 뭔 구질구질한 짓입니까? 그리고 전화해서 또 뭐 정치 성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좌파다? 뭐 그냥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예. 네, 그냥 하소연도 하고 아. 또 장로님들한테도 장로님들한테 네, 그거는 사실은 치명적입니다. 장로님들한테 네. 연락하는 거는 사실 뭐 부교육자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치명적이었고 당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참 저는 의문이고요. 예. 뭐 그분들은 뭐 목회자도 아니고 뭐 공개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예,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내부 첩자가 와서 교인 그 뭐 이런 수첩이나 이런 거를 빼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아마도 이제 예. 뭐 여러 가지 뭐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뭐 장로 연합회도 있고 하여튼 뭐, 네, 뭐 그렇게 하니까 있겠지만 뭐 예. 여러 가지 루트가 있겠죠. 또 성결교회를 다니다가 빛가진리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근데 목사님은 성결교단 예,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예, 예. 예. 그리고 빛가진리교회를 옹호하고 있는 성결교회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목사님이 성결교시니까 또 약간 뭐 전략적으로도 좀 그렇게 네,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어느 모 교회에 그 성결교회에서는 레노라는 교회거든요. 근데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네.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2020년 5월경에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를 이제 압박하는 그만두도록 해라 예, 이런 예.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를 시끄럽게 하니 뭐 계속 품고 있냐?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빛가진리교회가 문제 없는데 네, 공연히 왜, 예. 자기가 아는 사람이 그 빛가진리교회 다니고 있는데 뭐 문제가 없다고 한다. 왜 부교육자가 그걸 하게 하냐, 못하게 해라 이런 네네. 취지로 전화를 저한테는 이제 협박 압박이 됐죠. 예, 그런 취지로 이제 연락한 건데. 근데 지금 그런 뭐 약간 우회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예, 예. 뭐 실적으로 이렇게 뭐 고소나 고발 예, 당하시고 고소도 당하셨던 네.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고소는 지금까지 이제 3차례 고소를 당했고요. 한 번은 이제 2020년 7월경에 사자 명예훼손. 예, 그 태국인 형제 리더가 있었는데요. 네. 아, 훈련 과정에서 네, 그분이 10부장 리더였는데 거기서 이제 식당에서 식당 섬김 훈련, 그러니까 거기서 다 모두 봉사도 다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분이 그 의사였어요. 그 연구원이거든요. 네. 그 의사이기도 하고 연구원이었는데, 그러니까 한국 대학에 이제 의대 다니면서, 근데 그 일과가 엄청 힘들잖아요. 그 일과 자체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와가지고 늘 그냥 그런 식당 그 설거지하고 이런 거를 계속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태국 형제가 그 꼬투리 감사라고 빛가진리교회 그 일종의 방명록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게시판인데 홈페이지 거기에 이제 계속 피곤하다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네. 예. 그분이 뇌출혈로 결국에는 쓰러져서 나중에 사망하셨는데요. 네. 그 뇌출혈로 쓰러지기 그 약 3달, 약 100일간의 그 꼬투리 감사 그 캡처본을 제가 습득을 했거든요. 제보해 주셔서 거기 보면은 거기 한 3분의 1? 절반 정도는 그래서 피곤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피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일을 시킨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그 직전까지 그 꼬투리 감사 글을 올렸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도 의무거든요. 꼬투리 감사 글을 올리는 것 자체도. 예. 호감도 안 올리면 안 되는. 예, 왜냐하면 그걸 안 올리면은 벌금을 내든가 벌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나왔고요. 근데 그런 문제점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빛가진리교의 어떤 그런 시스템과 과학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때문에 이제 사망했다. 그거에는 이제 뇌출혈로 쓰러서 이렇게 이런 어떤 사고가 있었다. 이런 거를 제가 제 SNS, 페이스북 통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거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그 태국 형제 리더의 그 아내 되는 그 내부 교인입니다. 예, 아내 되는 사람이 그 리더입니다. 거기 예, 그
그 사자 명예훼손을 고소를 한 거죠. 예, 남편을 그렇게 예. 근데 그게 이제 사자 명예훼손이 아니잖아요. 예. 안타까워서 제가 올린 거고 빛까지 일리기와 김명진 목사가 문제 있다는 거를 제가 사실 성토한 거지. 혹시 뭐 그 결과는 어떻게? 당연히 무혐의 나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나머지 두 건은 또 어떤 거셨죠? 하나는 이제 집단 명예훼손이었는데요. 빛까지 일리교회 김명진 목사와 그 리더들 136명이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예. 그것도 역시 이제 제가 올린 페이스북에 올린 글 136대 1로 싸우셨군요. 네. 그리고 탄원이 600명이 아유. 저를 처벌해달라고 예, 탄원을 올렸는데요. 그 고소 내용도 다 허위였고 예, 피해 망상적인 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지 그때요. 비카질리교에 대한 예. 비판적인 뭐 게시글을 이제 계속 올리시니까 뭐 네. 그런 걸로 명예훼손을 네, 거신 네, 거죠. 네. 예. 그 취향 가을 햇살 네, 그때 예, 선임해서 네 맞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사실은 황당하게 예, 뭐 예를 들면 어떤 걸 가지고서 이렇게 문제? 세 가지 혐의였는데요.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블로그에 그 평화나무 기사를 링크 시키면서 블로그 돈 주고 했다니요 이렇게 제가 말을 썼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런 취지로 올렸냐면 평화나무 기사 안에 아, 김명진 예. 목사가 그 그러니까 지시해서 예. 그 제보자들 블로그가 저를 포함해서 제보자들 블로그가 돈 주고 한 정황이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예, 예. 그 기사 그러니까 네네네네. 인터뷰에서 네, 밝혀진 네, 건데 네.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김명진 목사가 우리 블로그 보고 제보자들 블로그 보고 블로그 돈 주고 했다네요. 이런 취지로 글을 올린 네. 건데 김명진 목사와 그 136명의 고소인들은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제가 제가 그쪽에 어떤 그 블로그들이 빛까질리기 돈 주고 했다. 돈 주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예. 고소를 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황당한 거죠. 성립이 안 되는. 예. 예. 사실은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들이 명예훼손을 한 건데 예, 예. 저보고 명예훼손했다고 이제 내로남불이 기가 따로 막힙니다, 없습니다. 진짜. 예, 예. 예. 근데 뭐 급하셨나왜 제대로 확인 안 해보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그거를 고소를 한 사건이거든요. 그 원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야 봐라 136명이다 600명이다 탄원이니 그런 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그렇죠. 주는 게 목적이지 그렇겠죠. 안 돼도 일단은 걸고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 이종욱 목사님이 이제 이런 게 이제 면역이 되셔가지고 고소나 그런 걸 해도 웬만해서 이제 쫄지 않는 경제 이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초절정 고수가 되신 것 같습니다. 고소를 할 거라는 거는 저는 진작부터 이 사건 네, 개입할 네. 때부터 알고 있었고요. 근데 네. 이제 그 수준이 고소 그 혐의를 걸고 넘어지는 게 너무 유치해서요. 네. 네, 사실은 좀 황당했죠. 네. 저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인상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네. 거의 이종욱 목사님을 네. 예, 24시간 뭐 페이스북이나 감시하고 블로그를 있습니다. 감시하고 네. 있네요. 제 페이스북에 주된 방문 어떻게 보죠? 방문자들은 예, 방문객. 예, 다 빛까지 대부분이 교인들. 빛까지 내부 교인들이 예,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또 마지막 혐의는 제가 이제 빛까지 교회가 이제 그것도 페이스북 예. 글인데요. 빛까지 교회가 2020년 5월경에 이제 제가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빛까지 교회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냥 그건 사실을 얘기한 거죠. 네. 예, 현장 예배를 드렸고 리더들과 동행해야만 교회에 입장할 수 있었다. 이것이 교회냐? 그런 취지의 비판적인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한참 팬데믹 상황에서. 예, 근데 예. 그때 그 빛까지 교회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기자들이 막 그때 이게 한참 예배에 취재하고 오기도 그러니까 하니까, 그걸 예. 리더와 동행해서 이제 네네. 출입하게끔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뭐 리더와 어떤 통제하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걸 이제 비판적으로 한 건데 그걸 이제 뭐 방역 단계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리더의 통제에 같이 들어오지 한 사실이 없다. 근데 그건 거짓이었거든요. 예, 그런 증거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런 걸로 이제 허위 고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이제 그 무혐의 결정 다 나오신 네, 거잖아요. 네. 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목사님하고 피해자들을 네. 또 이제 중간에 이간질해서 분열시키려고 했던 또 정황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대표적으로 이제 또 강재식 목사가 네, 그런 근데 이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진 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재식 목사. 예. 네, 그 빛가진리교회 그 내부 교인들을 만나서요. 네. 어떤 빛가진리교회 문제점을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위원회면 그걸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평화나무 권지현 센터장님과 또 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말씀하시고. 비난하는 네. 그런 거를 말들을 내부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죠. 예. 분란을 주장하는 거죠. 내가, 실제로 내가 그게 알아서 하고 있으니 네. 그쪽 도움 받으면은 이거 제대로 안 된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간에 그렇게 했군요. 예. 그래서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갈등도 좀 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슬슬 좀 마무리할 예, 예. 시간이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저희가 또 그 취재 때문에 지금 강대실 목사님하고 한번 연락을 한번 했었는데, 네. 네. 그 오히려 저한테 이제 그 되물어 보시더라고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냐.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이제 뭐 조사위원장도 끝났고 뭐 노회장도 이제 마무리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관심이 없으셨는지 오히려 저한테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냐, 뭐 선고 나왔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여튼 그러니까 조사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의 태도로서는 좀 보기 어려운 또 그런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목사님 끝으로 좀 이런 뭐 사실은 이 노예가 좀 노예가 순번방위 처벌을 하고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또 이 사태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결말을 맞이해야 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되고 또 피해 교인분들은 여전히 또 고통을 당하시는 상황이 되셨는데 좀 그런 뭐 평양 노예와 또 어떤 뭐 한국 교회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끝으로 예.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평양 노예는 사실은 뭐 사실 기대도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3.1교회 그런 사건에 전배용 사건이 있었죠. 예,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실망도 없고요, 사실은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거기에다가는 사실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목사로서 강재신 목사를 포함한 그 평양노예 목회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피해 교인들의 어떤 그런 고통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은 지금 그렇게 방치할 수 없거든요. 예, 노예 그 교단의 어떤 그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자로서 그런 행위는 결코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성토하고 싶습니다. 또 한국교회 또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빛가진리교회 사건은 사실 이단 사이비에 속했던 교회가 그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 정통교회에 속한 교회가 이런 가학적인 행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그런 가혹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좀 서로 이제 그 피해자들이 피해 교인들이 내 가족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을 좀 생각하시고 관심과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태 해결이나 또 피해 교인분들이 또 회복하실 때까지도 계속 함께 해주실 거잖아요. 네. 저희 또 평화나무 비롯해서 또 많은 한국교회 성도분들과 또 목회자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카이로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